네, 우중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욱 교수님하고 심현찬 목사님이 미국서부터 발의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국내에서는 좋은 분들을 제가 사실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 에드워즈 관련된 분들을.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가 왔기 때문에 1년 아직 덜 채웠습니다. 신대원 교수로 온 지. 할 일이 너무 많고, 제가 다시 고3이 된 것 같고, 또 요즘 대학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대원은 뭐 상관없긴 해도 요구하는 걸 따라가 보니까 총신하면 은혜의 신학교인데 비은혜의 학교다. 분명히 은혜를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반대하고 제게 요구되는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펠라지언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해서 우리 신대원 반창인 조현진 교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구태여 이 바쁜 저를 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6월 한 달 내내 이게 뭐 경상도 방언으로 시급했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부족하고 처음에 제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들 제가 에드워즈 전공이니까 이제 준비된 글들이 있었는데 우리 정성욱 교수님 또 4반세기 동안 대학부 때부터 같이 교제했던 우리 교수님 제목을 보는 순간 같이 하면 충돌이 오겠다. 이왕이면 좀 비켜가야 되겠다. 그래야 교수님의 발제하고 제 발제하고 우리 참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제를 제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6월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랑과 그 열매. 최근에 우리 서문강 목사님이 세 번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84년 엠마오의 첫판, 그 다음에 청교도 신앙사에서 개정본, 그리고 작년에 개정 쇄신본으로 사랑과 그 열매를 제목을 바꾸셨죠. 고린도서 13장 사랑 이렇게 바꾸셨고 제가 그 세 가지 번역본을 시기에 따라 다 샀었고 개정본도 다 읽었고 이번에 개정 쇄신본을 발표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좀 이해해보자 싶어서 먼저 이 책을 한 번역본을 3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얼마나 우리 기존의 목사님께서 60권 이상의 청교도 관련 서적 번역을 통해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연세가 참 어른이신데도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제목은 뭐 앞서 신앙 감정론도 연관이 있지만은 사랑과 그 열매 제목 자체가 이미 Charity and its fruits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신대원 1990년에 총신에 입학했을 때에 몇몇 교수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정운택 교수님 신약 교수님이신데 참 박사 논문 번역에도 참여하고 박사 논문이 열매로 알리라 아닙니까? 마태복음 신앙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그 윤리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앞서 우리 정성욱 교수님께서 한국교육 문제를 운을 떼셨기 때문에 저는 운 떼지 않고요. 정운택 교수님도 역시 그 박사 논문을 네덜란드에 가 쓰면서 고투했던 이유가 한국교회가 이미 본인이 70년대, 80년대에 볼 때의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열매에 대한 무관심이 한국 장로교회를 너무나 망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속에서 답을 찾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이번에 암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몇 년 남았는데 그래서 이 가을에 기념 논문집을 신학 진학에 내실 때에 또 내는 것, 이 두 가지 계기로 삼고 제가 한 달 동안 이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서문강 목사님의 개역본,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청교도 신학 처음 냈던 책을 2005년도, 2006년도에 교역자들 모아놓고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제 손으로 요약을 다 했습니다. 부흥과 개혁사 홈페이지 보면 한 편 한 편 올려놓았을 겁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글을 보통 논문의 2배를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줄여도 30페이지를 A4 빡빡하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신학 진함의 가을호에 나올 거니까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나 여러분들 오셨는데, 또 그 밖에 계신 분들도 관심 있으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은 우리 서문강 목사님께도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45분 제가 볼 때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루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처드 십스가 청교도 목사님이죠. 케임브리지. 이분이 그 상한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에서 사람의 지성, 이 머리는, 마인드는 가슴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에 잘 이렇게 할 수 있다. 정확한 문구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도 실감할 겁니다. 책을 읽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저도 2006년부터 8년, 3년 동안 박사과정을 하고 마지막 2008년에 1년 만에 논문을 쓰고 부흥과 개혁사의 책 출판도 했는데, 에드워즈 성령론을 연구하면서 아마 보통 그저 학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였으면 제가 3년 만에 박사를 못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십스의 말대로 제가 다양한 그런 신학, 현대신학, 개혁신학, 네덜란드 신학, 또 우리 박영용, 박윤선 박사님의 신학까지 쭉 주마간편이긴 하지만 주마간산이긴 하지만 쭉 보면서 거의 한 20년 동안 신학을 놓지 않고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 제 마음에 평화를 얻은 곳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작품들 속에서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시골교회 아직 목회하고 있을 당시 정성욱 교수님이 넉 달에 걸쳐 피짓땀을 흘리면서 이 신앙감정론을 완역하셨어요. 그래서 그 번역본을 제가 선물도 못 받고 미국 계시니까, 안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 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샀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 8번 정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을. 물론 그 다음에 예일대학 전집 2권에 있는 원문도 같이 대조해가지고 논문 쓰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지금도 에드워즈에 대한 강의를 총신에 와서도 이번 학기에 제가 개설했습니다. 강홍상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친이론 전공으로 미국 사고 오셨는데, 선배가 계시니까 저는 약간 피해가지고 제목을 냈어요. 개혁파 성령론. 근데 이제 실제로 에드워즈의 성령론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제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택이 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과목마다 70명입니다. 그런데 70명이 오셨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시험을 일부러 치지 않고 마지막에 제 책을 읽고 477쪽에 되는 책을 읽고 딱 3페이지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제출하라.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쉽죠. 대신에 에드워즈의 성경론에 대한 제 그 논문을 잘 읽을 수 있는 그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70명이니까 210페이지 정도 되겠죠. 조금 넘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일일이 그거를 다 읽어봤습니다. 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또 느꼈어요. 그 말은 나르시스처럼 자기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책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 책은 부족한 책인데, 결국 에드워즈가 뭔 말을 했느냐, 신앙감정론이나 부흥론이나 구속사나 사랑과 그 열매나 설교들이나 미슬런이 그 신학 단상집들이나 예일 전집으로 26권에 달하는 그 전집들 싹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관련된 것들 읽으면서 제가 모아놓은 책이었기 때문에 역시 에드워즈는 언제나 읽어도 내 영혼에 도움이 된다. 감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발표하신 그 책도 여러분들이 안 읽으셨다면 꼭 읽으시기를 권하고요. 오늘 제가 이 발제하는 사랑과 그 열매, 내지는 한국 번역한 권전 13장 사랑이라고 하는 책 없으면
꼭 사서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우리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할 만큼 위기라 그러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하면 우리의 위기의 근본은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열매가 없는 걸 어떻게 포장을 하냐 하면 교회를 키운다든지 숫자 노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회들,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 워십 앤 프레이즈 해서 그런 집회들이든 무슨 집회들인 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열매 없음을 대체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진짜 있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부재하고 열심히 울었고 열심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2007년 100주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진정한 대각성, 진정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거의 우리가 한국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에드워즈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은 헝가리 출신의 어떤 분은 프랑스어로 에드워즈의 신학 사상에 대한 방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에드워즈에 대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찬사가 100개 이상 또 반면에 에드워즈에 대한 악랄한 비판 70개 이상 수록을 앞에 하면서 에드워즈가 얼마나 중요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드워즈입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실제로 1727년에서 50년까지 노샘프턴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의 부어주심을 개인은 늘 누린 사람이고요. 공동체가 크게 2번 누린 적이 있는 그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1736년부터 1749년까지 그 어간에 에드워즈가 많은 작품을 내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샘프턴은 굉장히 지금도 작은 매사추세츠 주의 서쪽 끝에 조그만 3만 명인가 몇만 명 안 되는 마을입니다. 그때는 1000몇백 명 성인 있었고요. 좌우지간 그런 동네에 있던 에드워즈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이 에드워즈의 저술들입니다. 그리고 그 에드워즈의 저술들 이름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는 것들이 되게 들어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 부흥과 관련해서 일어난 건전한 보고서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부흥에 대한 비판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진짜 부흥이다 이것이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변정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당시에 극단적으로 부흥을 밀어붙이는 광신주의자들, 열광주의자들, 제임스 데븐포터 같이 우리 서문강 목사님 언급한 기도원의 이상한 목사님처럼 성경에 불태워라. 이게 바로 제임스 데븐포터가 원조 형님입니다. 하여튼 청교도 책들 다 불태우게 만들고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일어났는데 에드워즈가 거기에 대하여 이게 진짜 부흥이다. 그러나 부흥을 그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는 내용들. 그런 면에서 에드워즈의 주저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과 그 열매를 통해서는 1738년에 에드워즈가 노샘프턴 교회 회중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요. 자, 그 두 번째를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제가 저 원고를 안 가져와 PPT에 뭐가 뜨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제 순서가 같으니까요. 두 번째, 텍스트 문제를 먼저 제가 학문적으로 좀 연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본의 경우에 대본이 트라이언 에드워즈의 정손자입니다. 1852년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사랑과 그 열매 6필 원고를 편집해가지고 출판해서 최초의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1758년 3월에 소천했으니까 거의 100년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4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969년 밴 오브 트루스에서 영인본을 냅니다. 리프린트를 내면서 계속 대체로 많은 분들은 에드워즈 정손자의 판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1989년에 이르러서 프린스턴 대학의 윤리학 교수였던 폴 램지가
생애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의지의 자유도 편집했지만 이 사랑과 그 열매를 포함한 천지창조 목적과 참된 미덕의 본질 등을 포함한 ethical writings, 윤리적 저작들을 전집 8권으로 편집을 해서 거의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판본과 두 가지 판본 사이를 보면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트라이언 에드워즈의 이 편집본의 필사본하고 폴 램지가 대본으로 삼았던 엔도버 뉴턴 신학교의 그 필사본이 다릅니다.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드워즈가 6만 쪽의 6필 원고를 남겼지만 불행하게도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이 설교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의 필사본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일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트라이언 에드워즈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본의 대본으로 하면 설교가 총 16개입니다만 폴 램지의 학문적인 논구에 의하면 에드워즈는 15개의 설교 묶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에드워즈가 사랑과 그 열매라는 이 고전 13장에 대한 강해를 몇 번 했느냐, 적어도 21번 정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1738년에 이 설교를 연속으로 할 때 바로 앞에 뭘 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설교하면서 1734-35년에 노샘턴 중심하여 코네티컷강 유역 계곡의 부흥이 지나갔는데 온 동네가 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처럼 에드워즈는 너무너무 흥분해서 최초의 국제적인 저술인 페이스풀 내러티브, 놀라운 부흥과 핵심 이야기로 백금산 목사님 이름을 붙였지만 하여튼 그걸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도루몽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루묵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이 회중들이 그렇게 충만하고 변화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지속적인 변화에 이르지를 못하고 완전히 이 5 미련한 처녀와 같은 위선적인 그런 성도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들을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이 시기에 나온 설교 크게 보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또 하나는 사랑과 그 열매 이 설교고요. 그 다음이 구속사 번역이 되어 있죠. 김기탁 목사님 번역해서. 그 다음에 정 교수님이 번역한 Religious Affections, 신앙과 정서든 신앙감정론이든 이건 1742에서 43년 어간에 연속 설교했던 글들입니다. 설교 원고들입니다. 그걸 따듬은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을 보면 에드워즈의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회중들의 비판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감정론의 12가지 네거티브 사인즈, 소극적인 표지들 정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은혜 다 받았다고 생각할 건데 에드워즈는 얼마나 예리하고 성경적이냐면 그걸로는 성경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 표지가 아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표지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이 사랑과 그 열매에서는 에드워즈가 제시한 것이 바로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부흥의 시대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더러들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 하고 나면 이제 또 이 회의에 빠질 텐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회중들이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볼 겁니다. 에드워즈도 동일한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한 현실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성령을 체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15개의 설교 묶음 또 총 21번의 설교를 통하여 회중들에게 그러니까 봄과 여름, 가을에 거쳐서 1738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즈의 이 고린도 13장은 그냥 고린도 13장 13절까지는 아니고요. 1에서 10절을 대본으로,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연속해서 했는데 크게 보면 서너 가지로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폴 램지의 경우에는 4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론 결론 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이렇게 나누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리 스트로벨, 윌로우 크릭의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책들 읽으셨을 텐데 그 아들 카일 스트로벨이 최근에 에드워즈로 학위를 취득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폴 램지의 예일 그 전집은 두껍기도 하고요. 지금 아마 $100 이상 줘야 살 거예요. 학문적인 이디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전집을 우리 평범한 신자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이퍼 바운드로 새로 편집을 했어요. 사랑과 그 열매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문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사랑과 그 열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드워즈의 다른 글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박스 안에 인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카일 스트로벨의 분류가 제가 볼 때는 이 설교에 대하여 잘 분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에서 세 번째 설교 묶음까지 사랑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4에서 12설교 묶음에서는 사랑은 모든 선한 것이나 미덕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두 번째 부분은 사랑의 열매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은 시간 동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하다 마칠 텐데 성경이 있으면 고전 13장을 펴놓고 따라오시면 좀 편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요게 4에서 12설교 묶음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 부분은 뭐냐 하면 에드워즈가 13에서 14, 15까지 8에서 10절에 걸친 설교인데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에드워즈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히 남는 것만이 본질적이고 우수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서 언급 좀 했지만은 성령 집회라든지 제3의 물결, 극단적으로 신사도 운동하면서 온갖 은사들을 추구하면서 기이한 체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에큐메니칼 운동보다도 그게 더 훨씬 더 지금 교단을 다 통폐합시키고 있는 무서운 운동인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학자로서는 저는 너무나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에드워즈를 통해서 바로 그런 무분별한 성령 운동, 열광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운동에 대한 교정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일시적인 것들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 기독교적 사랑 그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분류 방법은 고던 피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고전 13장을 분석한 거라든지 에드워즈가 14번째 설교에서 우리 분류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과 그 열매 혹은 고린도 13장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에드워즈의 책에 15편의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 1에서 3 설교에서는 에드워즈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특히 1절에서 3절에 있는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자연인에게 속한 탁월한 것들, 훌륭한 특권, 미덕, 엄청 뛰어난 업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사랑은 모든 미덕의 요약, 영어의 썸인데 요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총체, 총합이다, 이렇게 전부다. 그리고 그걸 이제 줄인다라고 할 때는 줄거리 하면 요약, 이렇게 써머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기독교적인 모든 미덕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그게 뭐냐 했을 때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천 스피릿, 기독교적 정신이 뭐냐, 영이 뭐냐라고 말할 때도 사랑입니다. 믿음과에 관련해서도 말하기를 이 사랑이 참된 믿음의 생명과 혼이다, 이렇게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에게서 볼 수 있는 또 강조점은 사랑이라고 할 때에 어떤 단지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 심지어 불트만 학파의 한스 브라운은 이웃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환원을 시키는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간의 보수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잘못하는 것처럼
수직적인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이웃 사랑 좀 못해도 뭐 어떠냐 이렇게 환원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에드워즈는 단호하게 비판을 합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나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역사나 결국은 성령에게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에드워즈는 우리 한국교회에 더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도 신본주의적인 신학자, 윤리학자면서도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을 통해 강하게 드러나야 되느냐? 이웃 사랑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점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그걸 핑계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에드워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신 자들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증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미덕의 뿌리와 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행위들, 행동들, 태도와 자세, 뭐 예배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또 사람들에 대한 유익을 구하고 하는 그 모든 열매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점을 에드워즈는 첫 번째 설교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 가면 에드워즈는 특별히 비범한 은사들, 그 다음에 평상적인 은사들, 제가 번역하고 제 논문에서는 조금 번역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만 일반 은혜와 구원하시는 은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흔히 많은 한국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특별한 은혜들, 예언이다, 방언이다, 기적, 신유 이런 것들을 extraordinary gifts 발음은 꼭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콩글리시 했습니다. 하여튼 엑스트라한 거 이게 이제 기적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이제 신사도 운동에 하면 그런 모든 은사에서 지금도 예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에드워즈 인정합니다. 언제? 그거는 불완전한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주시기 전에 완성하기 전에 주신 것이다. 그게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100년이고 구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결국은 교회의 정황무어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주 1세기가 지나가면서 그런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은사들은 중단되었다. 이게 에드워즈의 은사 중단론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에드워즈가 뭘 몰라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에드워즈 당시 엄청난 역사들이 제1차 대각성하고 노샘턴 부흥식에 일어났고요. 세라 에드워즈 사모님의 체험담을 읽어보면 그 Some Thoughts라고 하는 건전한 부흥론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보면 몇십 페이지 걸쳐서 놓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느냐. 혹은 그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자기가 편집해서 내기도 하지만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 시대에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예리하게 구분합니다. 그런 비범한 은사들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시대에 주어진 것이고 결국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에드워즈가 고린도서 13장에서 본 대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입증을 하는가 하면 비범한 은사들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예도 그렇고 우리들도 주변에서 혹은 자신 속에서 보지만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아니면 뭐 큰 교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저도 적지 않은 교회 있다 왔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본질은 아닙니다. 결국 본질은 뭐냐고 한다면은 사랑입니다. 즉 그런 비범한 은사들이나 탁월성이나 능력들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에드워즈에 비유하면 혹은 여자분들 좋아하는 보석입니다. 그러나 뭐 에르마니 같은 양복을 입고 조폭이 또 혹은 보석을 멋진 걸 착용하고 엄청난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낀다고 해서 이세벨과 같은 악녀가 그런 보석만큼이나 되는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에드워즈 강조점은 그래요. 근데 금방 이야기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영혼을, 본성을 바꿔
바꾸어주고 영혼 자체를 보석처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에드워즈의 강조였어요.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에 보면 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행위, 그게 뭘까요? 자기 가진 거 다 내놓는 거죠. 구제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화형에 처해지도록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 우리는 뭐 평생 모은 돈을 그냥 자금을 내놨다고만 해도 할 말을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와 같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성녀라고 불리는 분이 행한 행동을 보면서 기독교적인 본질이 뭐냐 이야기하면 리처드 마우 같은 분도 Shame on you,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에드워즈를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저는 절대 깎아내리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엎드려 정말 예배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그러나 에드워즈는 그와 같은 행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슬림의 지하들을 통한 목숨을 버리는 거나 유대인들이나 또 혹은 금욕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의 그런 행동들을 볼 때에 과연 그런 식의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의 몸을 죽도록 내어놓는 그것만으로 과연 본질이 될까? 에드워즈는 안 된대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로 메꿀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기계적인 행동들, 예컨대 아무리 피아노나 악기가 좋아도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격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에드워즈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있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고 또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도 카테키스무스에서도 분명하게 정의했죠. 하나님의 법에 기준하고 진정한 믿음에서부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동기를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을 good works,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만 무성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자각과 공격에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 또 선한 행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추구를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속은 없고 본질은 없고 에드워즈 3번째 설교에서 말한 거하고 반대로 업적만 추구한다면 또 다른 극단에 속게 하고요. 또 세상 사람은 그렇게만 해도 아마 굉장히 교회를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엉뚱한 대로 또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오히려 그 모든 삶의 실제적인 열매 이전에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영혼과 본질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주의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바울의 교훈이기도 하죠. 오늘 두 번째 대목에 보면요. 4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사랑의 정의 내지는 사랑의 열매들이라고 해도 생각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 설교, 우리 번역에는 이 트라이언 에드워즈가 아무런 이유 없이 4와 5 설교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16개가 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램지의 경우에는 15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네 번째 설교에서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에드워즈가 항상 설교 초두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닥트린이라고 하는 교리라는 이름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에드워즈의 네 번째 설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적인 정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받는 해를 온유하게 참도록 만들고 타인에게 선을 행하되 기쁘게 싹을 바라지 않고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사랑의 1번, 2번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선을 행하되 기쁘게 싹을 바라지 아니하고 즐거이 자원해서 풍성하게 그렇게 인색하지 않게 준다라고 하는 우리 오늘 저야 뭐 망설이다가 오긴 했지만 우리 다른 분들은 사실은 재능 기부가 딴 게 아니고 강사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와도.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교리를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섬광 목사님을 비롯하여 기쁘게
하되 삭을 바라지 않고, 물론 주문 받아가겠지만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는 에드워즈를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여튼 또 농담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에드워즈의 설교를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뭐 학자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조금 이제 피상적으로 읽지 않고 깊이 읽어야 되는데,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삭을 바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느냐. 온유하며로 번역한 구절인데, 이 에드워즈는 카인드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바울이 쓴 크레스투에 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1세기의 상황에서는 친절한 마음만 아니고요, 실제로 친절을 베푸는 걸 가리키는 데 쓰이던 단어이기 때문에 에드워즈의 해석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온유하게 하되 우리말로 하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친구나 원수들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2세기의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의 말에 의하면요,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크리스티아니, 라틴어로 복수형입니다. 근데 단어 하나만 바꿔가지고 불리워졌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티아니. 크리스트가 붙은 거하고 크레스트가 붙은 건 차이가 뭐냐면, 후자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기독교인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라틴어 문장으로 그렇게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설교에 보면 에드워즈는 사랑의 열매를 바울이 부정적으로 말한 걸 다뤄요. 시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부여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나타내는 자연적인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반대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사랑을 가진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고, 에드워즈의 논리에 의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고, 거룩에 동참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그런 중요 개념들이 에드워즈 안에는 상호 교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이런 본성적인 시기심을 죄 죽이기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타인에 대하여 형통한 것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가게 만든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독교적인 본성에서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시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뭐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분명히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시기를 극복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의 장점은 그런 문제, 육의 열매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맛보기 내지는 자극을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받으시는 책자들을 4분의 글들 속에서 소개받는 것들을 읽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 설교는 겸손의 영이다. 이거는 이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세.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소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뭐냐. 교만하지 않고 또 자랑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원래 우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되 남을 위해 잘 쓰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으면 시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에드워즈의 분석인데, 근데 이제 있으면 자랑하고 무례히 행하고 또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리적인 명제 정도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설교에 보면 이기적인 심령의 반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기적인 것과 반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드워즈는 셀프 러브, 자기 사랑에 대하여서 일단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타락하고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그와 같은 잘못된 자기의 이기적인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초자연적인 원리로서 우리 속에서 자기의 중심 혹은 자기 것에 대한 중심, 사람도 포함되고 공동체 포함되겠지만 넘어서서 본성적인 사랑을 뛰어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8번째는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
사실 이 사랑이 분노와 반대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의분에 대한 에드워즈는 긍정으로부터 또 시작을 하고요. 그러나 분노가 만약에 악한 의지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경우들을 예를 들어 보입니다. 이건 분노, 죄악적인 분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만에서부터 이런 분노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 뭐 때로는 판단하고 의분을 내야 될 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잘못된 분노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설교에서는 기독교적인 정신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영에 대하여 반대이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무자비하게 타인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향의 반대. 예. 제가 딱 서가 시간을 봤거든요. 지금 5분 남았습니다. 두 분이 올라오시니까 불안해지는데 5분 동안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남에 대하여서 무자비하게 판단하거나 나쁜 쪽만 골라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사랑은 그 반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으면 좋은 쪽을 취하고 뭐 등등등 그 뭐 상세한 설명은 다 이야기할 틈도 없고, 그 다음에 10번째 설교에 보면 뭐 앞서 이야기한 거하고 겹쳤죠. 거룩한 실천에 이르게 한다. 6절에 있는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는 삶의 실천 속에 들어있는 죄악적인 모든 것을 의미한다 보고, 진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고 특히 모든 거룩한 행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결국 사랑은 이 불의와 진리에 대한 이런 그 열매들로 나타날 때 결국 거룩한 모든 실천으로 가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하여서든 악은 물리치고 진정한 것들은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 11번째 설교에서는 참으로 은혜로운 이런 심령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들을 참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번역서는 당연히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구절에서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이걸 해석을 해내느냐. 사실 주제적으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약은 주석적으로 또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설교에 보면 모든 은혜들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또 뭐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람에 대한 자세일 것 같은데 에드워즈는 특이하게도 여기에 믿음과 여기에 소망이 나오지 않느냐. 사랑의 열매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것들이 다 등장하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남에 대하여 좋게 믿고 뭐 좋게 소망, 이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은혜들을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촉진시켜주는 성향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에드워즈는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 가지가 오면 나머지 것들 다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웨버는 박사 논문에서 에드워즈는 구원 서정론이 원스텝이다. 한 단계 구원론을 이야기한다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은혜가 오면 한꺼번에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전체적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목에서는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13번째 설교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하고 달라요. 에드워즈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은 어떤 대적을 만난다고 해도 개인이든 공동체든 결코 사랑은 뒤집어지지 않는다. 전복되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14번째 설교에서는 8절에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은 다 살아 폐해진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영원히 남을 것, 교회가 영원히 누릴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은사가 아니다. 천국 가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은사들은 죽을 때 우리 다 내려놓고 간다. 훌륭한 설교자도 그런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사랑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다. 천국은 사랑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게 마지막 15번째 설교가 번역본은 16번째 설교가 바로 그래서 그 유명한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혹은 하늘은 사랑의 나라이다. Heaven is a world of love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읽고 우리 목사님이 번역한 설교를 읽고 암에 걸렸던 어떤 분이 천국이 사랑의 나라다 묵상하면서 행복하게 소천했다는 글을 역자서문을 쓰고 가슴이 참 뭉클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천국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제가 10수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사람 간의 관계 갈등 목사는 무조건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상처들이 많이 깊이 패여 있는데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서도 유일하게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천국 가면 이럴 필요 없다. 갈등이 없다. 미운 것이 없고 서로 사랑할 거다.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내재적 본질, 관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고 천국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 부정적인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다. 저도 엄청난 지금도 준비하면서 정말 뭉클한 그래서 에드워즈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설교가 불행하게도 에드워즈의 대표적 설교로 불리는 건 정말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에드워즈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설교를 엄청나게 했고 이분만큼 천국에 대하여 말로 그렇게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드워즈의 책을 읽으면서 첫째는 사랑의 본질적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다양한 열매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반대인 인간의 본성적인 열매들하고 대비해가지고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극복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반대의 열매들이 뭐냐를 우리들, 회중들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나게 이 기독교적 캐릭터 혹은 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유보는 있습니다. 신약학자들이 조금 이 설교에 대하여 분석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던지는 의문은 비범한 은사들을 우리가 물론 중심이 아니다. 에드워즈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성경 계시를 낳는 계시적 은사 외에 다른 은사들 신유라든지 아니면 방언이라든지 부정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사론자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지금 신유라든지 아니면 계시와 관계없는 은사들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니까. 다만 에드워즈의 강조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조금 오버했는데 죄송하고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